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때에 이곳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기쁨으로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벅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3절은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아멘.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불이 말씀 강단 위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예배 현장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강단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현장 되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 약속하신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이 아침,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는 이 아침, 낙심이 바뀌어 새 힘을 받는 이 아침,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니라 버틸 힘이 없어 문제인 저희들에게 하늘의 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아침, 또 주님 만나고 승리하며 우리의 눈이 떠지는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이 아침, 옥토 같은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예배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왕 되신 우리의 주님을 사랑으로 온마음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아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할렐루야.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주여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풍요함을 허락하셔서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범죄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받아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음성보다는 나의 생각과 욕심과 사로잡혀서 우선되었던 우리 삶을, 또 우리 속에 불평했던 우리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과 충만하게 부흥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하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몸된 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에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65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박수하며 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여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들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 딸들이 나와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는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역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부요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인생의 가난과 찌듦과 눌림과 묶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양들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과 우울함과 또 습기와 그늘과 또 질병과 통증과 또 찌듦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강건하게 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회복과 치유 또 체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사역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려지고 드려지고 구별되어지는 성결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아버지 아니 그 물이 축복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수가 되게 하시고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터뜨릴 수 있는 물된 동산과 같은 물질이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100배, 60배, 30배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약속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이 눈이 번쩍 떠지게 하소서. 심정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옥토 같은 밭을 아버지 준비하게 하소서.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은혜 받게 하소서. 지금 받게 하소서. 여기서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게 하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흠영하시며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원근각체로부터 구원받을 자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줄 서서 오게 하시고 사모하며 오게 하시고 아버지 맛보고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9월 2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은 교회 사랑과 예수마을의 달입니다. 섬김과 전도에 더욱 힘쓰는 9월 되시기 바랍니다. 9월 남성 여성 연합 셀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금요일 새벽과 금요 성령 집회는 자율 기도로 드려집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4주간의 블레싱 캠페인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떡은 신철수 집사님, 김성영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월 24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유병열 집사님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오셨어요. 너무 제가 기뻤고, 이제 완전히 퇴원하신 거죠? 이영순 권사님 같이 오셨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 받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뜨겁게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세요. 예, 집사님 할렐루야. 예. 거의 한 9개월 만에 이제 이렇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오늘 걸어서 예배당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죠?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린 기도만 빼고 다 하잖아요. 기도를 맨 나중에 하고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예,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교단표가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호를 만들었더니 교단에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라. 전 교단이 이걸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우리 신 목사님 이렇게 빠른 줄 몰랐네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한 성도, 네,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한 영혼, 네, 주님께로 할 때는 딱 드리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듯이 또는 스윙하듯이 또는 주님께 딱 올려드리듯이. 아시겠죠? 제가 하나님의 소원하면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한 번에 우리 딱 끝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박수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기관 원례가 있는 주기 때문에 기관 원례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식사는 간단하게 육개장과 짬뽕과 짜장면으로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발면이지만 간단히 드시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 연합 셀 모임을 행복하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셀 모임 때는 블레싱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3사람인데 가족, 불신자, 또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또 선물을 나누고 또는 응원도 해주고 이렇게 밥도 먹고, 이렇게 블레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오늘부터라도 결단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셀별로 모임을 가져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주간의 예배는, 모든 예배는 다 그냥 드리겠고요. 금요일만, 당일만 자율적으로, 새벽과 저녁은 자율적으로 하겠고, 목요일 새벽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 2, 3부 또 그대로 그냥 하고요. 월화도 새벽 예배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도할 분들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떡은 신철수 집사님 가정에서 전시회 잘 마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떡 맛있게 드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월 8일 여기 현수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온 가족 한마음 가을운동회, 가을운동회가 있는데 태교원 초등학교에서 있고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3부를 연합으로 10시에 하겠습니다. 예배하고 태교원 초등학교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가을운동회 하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에어 바운스도 이번에 임대해서 준비했고요. 또 그 외에 경기 종목들 청팀, 백팀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풍성한 좀 잔치가 되도록 행복권 추첨도 좀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관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좀 후원들 많이 해주셔서 풍성하고 정말 배부른 만족스러운 잔치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팀은 145남 안나 드보라 유니게 룬 마리아 이렇고요. 백팀은 236남 도르가 한나 루디아 마르다 에스더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편을 지난주에 다 편성을 했는데요.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 바꿔 이야기하면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자 그랬는데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늘 아버지가 되셨어요. 또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존중하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의 친구셨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죄인들의 집을 찾아가시고 길가에서 그 여인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모아서 밥 먹고, 예수님 이런 삶을 사셨든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한다 이렇게, 또 포도주를 즐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비하시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웃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 자들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잖아요. 다 우리들이 다 아브라함이잖아요. 저도 아브라함이고 여러분도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니까 피차 다 아브라함이고, 또 누가 아브라함인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축복하고 자꾸 격려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셔서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제 곧 죽는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돼요. 자,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인데요. 자,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난 사람들 보지 않겠다, 의술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께로 딱 몸을 돌려서 벽만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걸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질병은 우리 모두의 문제지만 그 다음 스텝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3절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정말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또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또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내가 슬픕니다, 이런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세요. 그래서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다음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 눈물을 보았. 눈물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운다는 이야기는 힘들다는 이야기잖아요. 애통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슬프다는 이야기잖아요. 운다는 것은 여러분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돼야 된다.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자가 돼야 된다. 우는 자 멸시하지 마시고 웃는 자 시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처럼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오늘도 병을 끌어안고 오래 아프지 마시고, 이거는 고질적인 병이야 이렇게 묻어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위로하세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울어요. 통곡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시키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팔아버리건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자, 창세기 37장 34절입니다. 읽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었어요.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따라합니다. 애통하니.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울고 또 울은 거예요.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은 거예요. 다른 자식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그런데 위로가 안 돼요. 가정에 한 사람 아프거나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식구들이 다 알아요. 다 힘들어요. 부모님들은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그 아픔을 특히 어머니들은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힘들 때 고통스러워하세요. 그 아버지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닦으면서 아파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거든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난 하나님도 우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아비된 마음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아픔, 찢어지는 아픔. 자, 35절입니다.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가 안 돼요. 받지 아니 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요,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따라합니다. 애통하니 슬퍼하며 울었더라. 여러분, 짧은 말씀 속에 자녀를 위해 울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이 담뿍 담겨 있어요. 눈물 속에 푹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어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식까지 줄 정도로 자식이 우리를 위해 구원의 선물로 주신 그분께서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46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요. 요셉이 총리가 됐죠. 그 요셉을 만나고 고백하는 걸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말씀을 읽습니다. 29절 30절인데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춰 총리니까. 그 다음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버지하고 아들이 끌어안고 운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 고통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눈물로 갚아주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눈물에 씨를 뿌리면 기쁨의 눈물에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한번 따라해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할 정도로 행복한 위로예요. 이런 위로를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 교회에 경찰차가 한 대가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양주 경찰서에서 이제 신 회장님하고 이렇게 경찰관들이 이제 명절이니까 목사님 인사한다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식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이제 그분이 형사계장인데 형사계장이 저한테 목사님 직원 2사람만 더 불러도 되냐고 그래서 아유 부르라고. 속으로 내가 이분 성격 참 좋다. 근데 이제 나한테 한마디를 더 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2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직원이에요. 그래. 그럼 일부러 이제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부르라고. 제 옆에 그 2분이 앉았는데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에 대한 감동, 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형사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그러면 불신자들은 도대체 난 궁금해서 난 불신자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불신자의 삶을 잘 모른다. 나는. 불신자들은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불신자들은 그러면 언제 내가 힘들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스트레스가 오고 정신적으로 막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하냐. 하여튼 그 형사님이 3가지로 해결한 3가지로. 밥 먹기 전에 잠깐인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뭐라 그러냐면 취미 생활을 한대요. 그 취미 생활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잠깐 잊는데. 2번째 뭐 하냐 그랬더니 술을 먹는데. 술을 먹으면 술 먹는 동안 그 고통과 염려가 잠깐 잊혀진대. 3번째 뭐 하냐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그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이 잊혀진대.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누구에게로 나가요? 하나님께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해결해 주신다고 말했잖아요.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잠깐 잊어먹는 거예요. 요 차이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 얘기 안 했어도 수만 가지의 복음의 핵심이 잘 이야기가 됐죠. 2번째, 내가 또 궁금한 게 있다고. 뭐 궁금하냐 하면 나는 예수 믿고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이 행복, 돈이 있어 행복도 아니요. 돈도 때로는 있을 땐 좋지만 또 없을 땐 슬프고, 자식 새끼도 잘할 때는 좋지만 이것도 속세게면 힘들고. 왜? 뭐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나는 행복하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끼냐? 내가 물어봤어요. 불신자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냐? 그랬더니 그 형사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난 재미있다, 즐겁다는 생각은 해봤대. 형사님이, 목사님이 행복하다는 말이 조금 충격적이래. 자기는 동아고등학교를 나왔고 3년을 자기는 성경을 10번을 읽었대요. 과거에 학교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 학교에서. 그런 사람이 자기는 행복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대. 그럼 너 언제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여러분 자기 취미 생활할 때 즐겁다, 재미있다,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즐겁다, 재미있다 이런 생각은 해봤지만 행복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우리는 가족들하고 있을 때 재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오늘 예배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나는 20살 때부터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했는데 말씀 전하고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러면은 내가 쓰임 받은 기쁨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다. 하나님 난 지금 죽어도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한 적이 너무나 많다. 근데 지금은 죽어도 좋단 말은 안 한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내가 왜 너무 뜨거우니까. 그럼 저는 20살에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김일성한테 내가 복음 전하려고 근데 들어간다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말린 거예요 나를. 그래서 정말 야 무섭다 너 제발 그러지 마라. 넘어갈 것 같으니까 애가 순진해가지고 애가 그럴 정도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안 나오겠어요. 지금도 죽어도 좋은 건 아니지만 죽어도 좋을 정도로 행복하거든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오늘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식을 만나고서 지금 뭐 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즐거움이나 재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죽어도 좋을 정도의 만족이란 말이에요. 이런 만족을 어디서 얻습니까? 제가 시간상 그 형제님하고 한 얘기가 더 있지만 다음에 또 하고요. 그런 만족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월 중순에 추석 지나고 우리 요 멤버 그대로 밥 한번 또 먹읍시다. 우리 마중물 가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여기서 또 만납시다. 직원들 더 데리고 오십시오. 더 데려오라고. 제가 그분들에게 뭐 하려고요? 행복을 찾게 해주려고요. 뭐 하려고요?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위로요. 몸이 아픈 게 치료되는 것도 위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즐거울 수는 있고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요. 우리 인생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할 정도의 행복은 모르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곤고할 때 재정 때문에 가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실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부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선지생도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님의 종의 길을 가다 죽었어요. 예수 잘 믿어도 가난의 문제는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끙끙 앓고 있는데 빚쟁이가 와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죠. 자, 말씀을 읽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절이에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 얘기입니다. 빚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죠. 가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비참한 현실을 주는 겁니다. 주눅들게 하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말씀이 들지 않고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그러나 따라합니다. 가난의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그 다음 스텝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난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지금 너무나 가난 때문에, 재정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대출금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임금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자녀들에게, 직원들에게 줘야 될 월급이 없어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상황이 바뀌진 않았을지라도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여러분 결정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것처럼, 엘리사에게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겠다는 이야기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요,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목회 세미나, 화요일, 목요일 목회 세미나에 여러분 강의를 하고 왔잖아요. 거기에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거의 목사님들이 반은 제정신이 아니다. 얼마나 목회에 전념을 하니 반은 미쳤다. 완전히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밖에 안 보는 사람들이고요, 성령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들인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완전히 몰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하나님의 종에게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묻는 것이에요. 자, 사무엘하 4장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4장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뭐밖에 없다고요? 기름 한 병, 한 그릇 한 병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것에서부터 기적을 만드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부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다 망했는 줄 알았는데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것이 내게 큰 복덩어리가 됐어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남아있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재기할 수 있는 건강이 남아있어요. 재정도 많고 사업도 잘 되지만 건강 잃어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신앙이, 믿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다 잘 되어도 건강해도 믿음 잃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믿음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스텝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너무 쓰러질 수 있잖아요.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자,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기도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은 기름을 가지고 선지자가 여인에게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릇을 뭐하라고? 빌려오라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기름이 언제 떨어집니까?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된 것만큼 부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열라. 한번 다 선포합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내 입을 채우리라. 우리는요, 인생의 전밖에는 못 봐요. 그래서 오늘밖에 못 봐요. 조금 더 보는 사람은 선으로 봐요. 과거, 현재, 미래, 요 정도 봐요. 조금 더 보는 사람은 점과 선과 면으로, 이 공간으로 봐요. 공간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와 영원까지 보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선포하셔야 돼요. 묶임을 풀도록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 따라하세요, 여러분. 연습하는 거예요. 나의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안에 마음에 두렵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가난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한번 따라합니다. 물질이 나를 따라온다. 물질이 나에게 부어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선포한 옆에 사람 보면 선포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정도 했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이라도 아멘 하셔야 돼. 지금이라도. 자꾸 여러분 인생을 확장시켜야 돼. 자꾸 여러분 인생에 불을 붙이셔야 돼. 자꾸 오그라들어요. 가만 놔두면 우리 인생이 자꾸 오그라들어요. 믿음이 없어져요. 자꾸 패배주의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그 오늘만 보게 해요. 점처럼 살아가게 해요. 오늘만 보게, 오늘밖에 못 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보게 해요. 내 능력만 보게 해요. 형편과 처지에만 갇히게 해요. 그저 부모님이 살았던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선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신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신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서울구리 남양주 의정부 일대를 변화시켜 주신다.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제가 선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예요. 선포할 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내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못하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도 거기에 우리를 매일 묶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발목 잡게 해요. 우리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세월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 문제 때문에 남은 생애를 지옥처럼 살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오늘의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옥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난 일을 지금 내 앞으로 끌어당겨 놓는 것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자꾸 오그라들게 해요. 하나님의 종인 저도요, 날마다 오그라들어요. 제가 오그라들고 두려움에 성도들의 문제를 들으면 내가 묶여요. 그럴 때마다 내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지라.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너는 내게 부러지지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분 안에 있는 나는 뭐예요? 행복한 양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선언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시인하셔야 돼요. 이걸 시인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묻잖아요.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같으면 기름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말하겠어요? 말 안 할 거예요. 왜?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떠세요? 예, 이건 힘들지만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근데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묶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나를 거미줄처럼 오그라들게 하고 묶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아프지만
그 몸 때문에 여러분 그 몸이 온몸이 그 몸 하나 때문에 온몸이 아픈 것 같지만 온몸이 아픈 건 아니에요. 우린 날마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여러분 죽겠다는 말을 통해 감정이 묶여요. 생각이 묶여요. 몸이 묶여요. 그리고 죽은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나 죽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죽겠다고 말하고 죽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잘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와 그 문제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뭐가 남았냐고 물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만 기름 한 그릇 남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할 것은 아니잖아요. 말할 건덕지가 말할 여러분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남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신다.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여러분들에게 부유의 사화상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신다.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 양들이 몰려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나를 치료하신다. 우울해하지 말자. 침체되지 말자. 주눅들지 말자. 아브라함의 저화상을 갖자. 부요의식을 갖자. 풍요의식을 갖자. 거름뱅이 의식을 가지면 행동도 거름뱅이 같아요. 죽은 사람의 여러분 자화상을 가지면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우울증의 자화상을 가졌으면 평소에도 늘 우울해요. 사람들 만나고 싶다고 찾아보고 싶지도 않은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앞에 서 있는 종을 통해서 우리 양들을 먹이신다. 양들을 새롭게 하신다. 양들을 축복하신다.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거는 I can do it 할 수 있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I can do it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풍요의식, 부요의식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레시피에 관해서 말씀해요. 5가지로. 로마서 12장 11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묻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세요. 주를 섬기라. 11절부터입니다. 11절. 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세요. 환난 중에는 참으세요. 기도에 항상 힘쓰세요.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면 기뻐하세요. 질투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세요. 멸시하지 말고 함께 우세요. 그리고 기뻐하는 자, 좋은 일이 된 자 있으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해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웃으세요. 반갑게 인사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그걸 통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13절이에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는 것은 절대로 부요의식이 없으면 못해요. 내 자식들은 잘 먹여도 남들 대접하는 거 내 안에 부요의식,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건 본능이에요. 하지만 남들을 대접하는 건 영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천사를 대접해서 부지 중에 대접해서 하나님 수태고지 이삭을 얻었어요. 축복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점탕꾼들을 대접해서 그 가문이 구원을 받고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어요. 이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에도 떡을 던지래요. 너희가 곤고한 날에 너에게 돌아오리라. 절대 손해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요의식 있어요. 부요의식. 거름뱅이 의식? 아니요. 부요의식. 예수 안에 부요의식.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계속해서 읽읍시다. 14절이에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축복할 때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그대로 깨닫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축복하세요. 저주하지 말고 블레스 하세요.
왜 블레스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스라는 단어가 블루드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블레스의 복을 받았어요. 블레스의 복은 뭐예요?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정말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초대교회가 부유해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 모든 성도가 만족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루디아 같은 여러분 기업인이 하나 나오면 사도 바울의 평생 사역을 후원했던 것처럼 루디아 같은 기업인이 하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축복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자꾸 불붙이는, 활성화시키는 역사, 계속 활성화, 물꼬를 트는 사람들. 마지막 절입니다. 15절이에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우는 자들과는 함께 뭐하세요? 우세요. 이겁니다. 이게 블레스의 삶이죠. 블레스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현장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우울하고 지친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나오셨죠? 잘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움직이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멘 하면 좀 덜 받는 거예요.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세 번째 은혜예요. 첫 번째 아멘. 여러분, 그건 사모함을 같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잖아요. 빨래골교회 목사님이, 코칭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 어떤 커피숍 하는 사장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래. 근데 등록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기가 너무 거기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이디야 커피숍을 하는 분인데, 이디야 커피숍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는 거예요. 사랑방처럼. 큰 교회도 오고, 감리교회도 오고, 장로교회도 오고, 성결교회도 오고, 큰 교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러분, 어느 그 아무개 교회, 감리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싸우더래요. 커피숍에서. 왜 싸웁니까?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절대 여러분 교회 이야기하다, 예수님 이야기하다 갑자기,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사람만 화장실만 가면 그 사람 욕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을 못 가는 거 무서워서. 야, 이 교회는 무섭다. 이 교회 뭐 교회가 이러냐. 에? 그 커피숍 가가지고 태교원 성결교회 얘기하고 절대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전도문 막는 거예요. 그게. 경도의 문을 막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교회 얘기할 때 막 은혜롭게 얘기하다가 승질나게 하는 부모님, 뭐 형제 얘기가 나왔어. 막 싸워. 거기서 막 욕도 하고 막. 그럼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다쳐요. 여러분, 어느 안마음교회 장로교회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뭐 얘기하냐면 법 얘기. 그럼 법에 맞아, 법에 틀려 하면서 서로 헐뜯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또 장로님들은 성도님들 욕하고, 성도들은 장로님들 욕하고. 그 자기는 교회는 싸우는 곳이구나, 법 가지고 이야기하는 곳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골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커피숍에 오면 호와, 목사님이 자리에 비우면 목사님 칭찬 막 하고, 성도님들이 자리에 비우면 성도님 칭찬을 막 하고, 어느 날은 와가지고 또 누가 아프다니까 막 울더래. 커피 마시면 커피숍에 와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야, 나는 나중에 교회 가면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 빨래골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커피숍에 잘 안 당해서 안 돼가지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찾아왔는데 목사님한테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가면 나도 사랑받겠구나, 여기 가면 나도 같이 변화되겠구나, 여기 가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겠구나, 그래서 빨래골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앞으로 가고자 하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교회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뿐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강조하고, 나눠라, 블레싱 삶을 살아라, 살아내라, 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게 전도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으로, 전도가 단순히 선포가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삶으로 대답하는 선교적인 삶으로의 전환으로 본다면 이거 대단한 혁명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혁명.
삶으로 전도하는,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전도하는 대단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구든 몸이 아파오던 가난해서 오던 대우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교회. 한번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전도 세미나 가가지고 한 성도 한 영혼 죽게라 했더니 우리 후배 목사님이 와서, 야, 목사님이 스타일이 그렇게 그럴 분이 아닌데 그 정도로 목사님이 춤을 추고 정도면 교회가 안 될 수가 없겠네요.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그런데요, 이것도 교회 분위기가 돼야 하죠. 부임회 갔는데 장로님들 앞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못하겠다는 거야. 인상을 팍 쓰고 있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도 성령 충만하면 못해요. 눌리면 못해. 눌리면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라도 할렐루야 이렇게 손을 해서 인사,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라도 인사, 옆에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고, 따라하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를 질투하고. 왜 따라하세요? 웃는 자를 질투하면 안 돼. 잘 되는 사람은 착 세워줘야죠. 잘한다고 칭찬해야지. 시기 질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죠. 그러면 자식들이 잘 됐다면, 좋은 일이 있다면 권사님 잘 됐어, 좋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하나님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이런 교회에 또 오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성도, 자꾸 만나고 싶고. 그래서 인생의 오아시스 같고 여러분 삶의 영원한 고향 같은 우리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아버지 울고 있는 부모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재정에 눌린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가난의 문제 때문에 갈등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울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역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그 가난뱅이 거름뱅이 아버지 아니며 이 아버지 하는 그 가난한 아버지 자화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여의식을 가질지어다. 입으로 시인하여 아버지 아니면 놀라운 역사를 지어다.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주여, 자승 잡아가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부정적인 거미줄을 덮어쓰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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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태교원 성결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기 한번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여러분 메마른 땅에 가사 올려주세요. 찬양할 때 자기 자신에게 손을 대고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아멘.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받기 원하네. 한 번 더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부여오시 아브라함의 정신, 아브라함의 의식. 아멘.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멘.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우리 교회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묶임이 있잖아요. 눌림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누르고 묶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인생의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르는 힘이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힘이 없는 게 문제란 말이죠. 사랑하는 거 알죠? 사랑할 힘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임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제의 은혜는 어제만 산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기름을 이 아침 부음 받아야 돼요.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감은 주의 팔이 나를 행복하리. 할렐루야.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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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의 계시를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돼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전의 죄에 빠져 성령의 조용한 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도 입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님 충만. 성령이 아멘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요. 기름. 주의 영이 함께하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성령이 아멘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지금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결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아멘. 내 광을 지나고 무거운 짐 봤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면 성령이 아멘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성령님, 능력의 기름 부음, 기쁨의 기름 부음, 치유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더 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 하나님의 몸으로 약속하셨던 그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 앞에서 부으셨던 승리의 기름, 아버지 슬픔을 받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기쁨의 기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치료의 기름,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권능의 기름, 은혜와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조여 은사가 일리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믿는 자,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우울함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기쁨의 기름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대신 화관을, 우리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천국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름뱅이의 자화상이 아니라 왕같은 자화상을 갖게 하소서. 입으로 시인하게 하소서. 선포하게 하소서.
말로 풀게 하소서. 하늘문 열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회복과 치유가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은혜와 능력 부어주시고 아버지, 아니며 새로운 눈이 열리며 마음이 열리며 회복되고 승리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아버지 우울함에 묶여있고 재정에 묶여있고 나 안에 갇혀 있었던 내 심령에 자유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인의 자화상, 축복의 자화상, 아브라함의 자화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시인함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 손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기를 간구하는 우리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